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내가 살았던 대로 또 나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문제, 사건대로 이 세상의 문화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우리가 함께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죠. 하지만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은 이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흐름을 다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과 언약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흐름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중요한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늘 신경을 씁니다. 늘 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늘 유의합니다. 그게 사실 목회자에게 또 이 강단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도 이 수업의 절반을 자기 이야기하다가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 뭐 하고 놀았다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수업은 이제 맞은 10분 후딱 하거든요. 판서 팍 쓰고 갑니다. 그거를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거기에 자신의 생각들이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을 두고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말씀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현대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세상의 학문들과 융합되고 복합된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흐름이 잘못됐다는 것은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은, 내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그런데 내 발걸음은 부산에 있어요. 나는 서울에 간다고 말해요. 내 발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좁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서울 가나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는 길은, 가는 방향은 부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중요해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여정을 가느냐,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붙잡았어요. 자신들의 방법을 붙잡았어요. 그것으로 자기들은 구원받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했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방향은 오직 유대인이었어요. 잘못된 거지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율법에 방해되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흐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 뿌리 내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열심의 기도는요, 밖에 가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열심을 내요. 내가 가진 그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그 기도 제목만 바뀌어도 우리의 흐름이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흐름이 체질이 되면요, 그래요.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평생 거짓말 잘해요. 그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이 욕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 단어를 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울음과 한탄과 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게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이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 왠지
탈락할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흐름 속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지켰어요. 열심으로.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전도 캠프 집중하면서 이거는 시간표를 말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시간표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만남, 사건, 문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전도 캠프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처음으로 그 전도 캠프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괜찮아요.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로 인도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배경이 돼요. 내년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반드시 열매는 맺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울이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첫 번째 대지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요. 오늘이 이 바울이 인생에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전도자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를 향한 그 편지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바울이 향한 전도의 대상자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이 바울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내 나라, 나의 민족,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문이에요.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제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여기서 나와요. 이 유대인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거기에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후배 이 전도자들이 나와요.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시작점은 어디냐면요. 내 가정이에요. 친인척. 나에게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237로 가는 길, 거기에 유대인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의 배경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에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완전히 그러한 자기 만족 속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2번 금식하고 3번 기도하는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여겼어요.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학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고 신학이라고 해요. 세상의 학문도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학문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만 취직해도 그 회사에 있는 문화와 규율과 그걸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도 배울 때 선생님한테 토를 달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당연시 내가 암기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무리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1 더하기 1은 2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문을 배울 때 그것을 습득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이미 소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심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내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여전히 내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완전히 나 중심인 것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은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 것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전혀 다른 말이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따라가고 그 방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열심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포로, 속국, 노예,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와요. 교회를 다니면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언약을 못 잡아서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아야죠.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죠.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축복받아야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나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갭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의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올바른 지식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오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대지에 5절부터 8절에 의로 살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살려고 율법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 전도 캠프를 하면서 바꿔야 할 흐름은 그거예요. 나만 살려는 거. 나만 살면 돼.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유대인의 율법처럼 나도 거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중요한 신앙생활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열심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민족, 유대인,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어요? 237 나라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살리는 곳에 있어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회개하고 통곡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녀가 있는데 나만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쫓겨나야 돼요. 충분한 사유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야 돼요. 평생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자신 못 낳는 여자로서 살아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울고 불며 기도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당시 교회가 타락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술 취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흐름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한나가 탁 아차 싶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이 여기서 술 취해서 이러지 말고 가라 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저 블레셋 나라에 휘둘리면서 이 이스라엘이 온갖 문제, 어려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저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저 교회도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나실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렘넌트구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한나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를 바꿨는데 사무엘을 주세요. 그 한나가 기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꾼 것. 거기서부터 이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사건이 오면 늘 흔들리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그 오직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일성의 방향을 이미 주셨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 수준을 넘어서서, 내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창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요, 율법이 더 쉬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인과 응보. 뭔가를 하면, 이거를 하면 저걸 해야 돼. 배우잖아요. 작용, 반작용. 이 세상의 모든 그 인문학의 그 원리들이 이미 다 자연스럽게, 그걸 제가 조금 어려운 거창한 단어를 써서 그렇지
전부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 종교 생활이 쉬워요. 한번 만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108번 하면 돼요. 계속 묵주 돌리고 있으면 돼요. 주문을 외우면 된다니까요. 남묘 호랑개교 왜 가는 줄 아세요? 쉬우니까 가요. 계속 그거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기도문. 그게 쉬워요. 왜 유대인 율법을 했는 줄 아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 율법 지키면 돼요. 쉽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막 생각이 복잡해지면 불신앙부터 생겨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복음을요. 하나님을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로, 반석으로 찾아오셨다.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없으면 안 넘어져요. 내 인생 내가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걸어갈 거 아니에요. 걸림돌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넘어져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늘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힘을 내어서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예리하다. 무슨 말이에요? 스치기만 해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30년, 40년, 50년, 저 70년 인생을 살았어도 그 잘못 각인 뿌리 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대지에 바울이 이제 이 중요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9절에서 13절이에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의 방법, 너희의 의, 유대인의 방법,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론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 구원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바른 올바른 이 구원론을 먼저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9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보자 이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씩 바꿔보자, 도전해보자, 바꿀 것을 찾아보자.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뭐 습관을 하나 바꾼다고요, 뭘 하나 바꾼다고, 책을 한번 본다고요, 그걸로 각인된 거 안 바뀌어요. 그걸로 각인을 바꿀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정말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게요? 아니에요. 노력하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완전히 정반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에,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다고요? 결국 그 사람들의 뒤에 사생활을 보면 전부 잘못된 사상과 공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안 돼요. 그걸로 각인된 거 못 바꿔요. 어떻게 각인된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뀌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라. 한 주간 동안에 이 오늘 말씀의 제목만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그냥 입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래도 내 이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뀔 것들이, 안 바뀌어질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막 치유센터니 뭐 치료센터니 30일, 60일, 1년, 2년 해야 된다니, 뭐 합숙해서 심지어 뭐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합숙시키잖아요. 저 산에 치료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그 시인, 그때 세상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가족들이,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교회와 이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금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확신이 흔들린다면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불신앙과 불안과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흔들림이 온다면 영접 기도문 계속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안타까워요. 이 신학의 흐름이에요. 신학서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신학의 틀, 기준이 없으면 그게 보여요. 무서워요. 야,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흔드는구나. 말은 거창한데요. 책은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데요. 무섭게 만들어요. 네, 지금 막 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무너질 것 같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오늘 복음 말씀에 바울은 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못해요. 그걸 하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래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은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237 나라의 주인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헬라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37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광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237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평동 일대에, 우리 광산구 일대에 심지어 이 비자가 끝났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본국에 있는 가정과 그 본국의 삶은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서 쫓겨다니면서도 굉장히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저 다르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뭘 봐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법을 보지 않으세요. 한국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저 동남아 그 나라의 귀중한 제자로 보세요. 그게 237이에요.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는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두고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함. 오늘 하나님의 부요함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를 주신다. 하늘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세요. 내가 특별히 어려운 이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복음을 받았다. 복인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내 나라를 살린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언제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을 때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13절에 누구든지 237 나라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했다고요? 로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로마 신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던 사람이에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의 근원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당연하죠. 복음이 없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지 마세요.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방법으로 하려는 걸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이것은 오늘 이번 올해 하고 끝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인생의 미션이에요. 내 방법을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할까? 난 못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그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있다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과 방향과 시간표가 맞다면 와요. 그게 이번이 아니어도 돼요. 이 전도 캠프가 그런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겠대요. 237 나라를 살리시겠대요. 그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땅들이, 저 중국 땅들이, 우리 캄보디아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도 캠프를 하면서 미션을 붙잡으세요.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내가 살려야지. 시작하자마자 엎어졌는데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인도자,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중간의 역할이에요. 그게 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막 능력이 있어. 그럼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누가 살리냐? 우리 성도님들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 그러려면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자 오고 가는 이 렘넌트들을 살려라.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이 예배당에 앉았다 간 렘넌트들만 해도 지금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살려야 되는 후대들이에요. 그 미션을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237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내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흐름이 바꾸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생명이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중요한 그 흐름을 바꾸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는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